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32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진 자기들의 힘, 또 지혜, 그리고 물질과 사치의 그 자랑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진 학벌을 자랑을 하고 또 물질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건강한 육체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들어오는 그 풍파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자주 목격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그 영적인 팩트를 선언을 해요. 26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기준은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그런 천한 것들, 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29절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 한 가지라도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내가 자랑할 게 있나? 우리 숨 쉬는 이 호흡,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생활의 안정, 이런 거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덕이에요. 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게 어디 있나?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인생의 항로를 운전하고 가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질병에 빠져요. 고통의 늪에 빠져버려요. 내 힘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약함을 인정을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강건함, 우리는 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건함이 우리 삶에, 우리 앞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할 때. 성경에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게 뭐예요?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 비운 공간에 주님을 채워넣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한 가지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강한 자들이라고,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대로 강하다고 얘기만 할 뿐이에요. 실은 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알아라. 왜 나를 모르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이게 뭐죠? 건강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낙심을 해요. 그렇지만 낙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생활의 고난, 질병으로 약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순간이에요. 그 공간이 하나님의 머무르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나가고 건강할 때 하나님 잘 안 쳐져요. 솔직해져 봐요. 잘 나갈 때 아주 신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질병 걸렸을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머무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에 머무르시게 되기 쉬운 거예요. 내 육체의 건강을 자랑하던 그 교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의 치유하는 그 치유의 강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도 개념이 없고 그냥 질병의 고통만 한탄하고 주님이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주님께서 임하실까요? 주님이 임하고 싶어도 못 임해요. 왜?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만나죠. 한쪽은 영이 아니고 텅 비었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없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연약한 세포들, 연약한 영적 감각들, 이것들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랑치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고 계세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고 계시냐?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복잡한 거리를 운전할 때 항상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누구든지 키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길에 막 공사를 하고 막 정체가 심한 곳에서는 내 경험보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 경험대로 내가 이 길을 더 잘하는데, 아주 잘하는데 왜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지? 그런 경험 많잖아요. 내 고집대로 내 경험상 내가 잘 아는 길로 그냥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갔을 때 어떤 경험을 해요? 막히잖아요. 영락없이 막혀요. 처음에는 저도 내비게이션을 안 믿어가지고 내 경험대로 가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GPS에서 인공위성에서 지구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어디서 공사하는지, 어디에 길이 막히든지. 그럼 우리가 목적지를 딱 누르면 가장 빠른 길로 잡아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인생의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당장 내일 일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봐 보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이세요. 시간, 공간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 과거, 현재, 미래 쫙 한꺼번에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가 있잖아요. 경험하시죠? 지금은 기도할 때야. 근데 기도 안 하고 지나갈 때 많아. 분명히 느낌은 기도할 때구나.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내 인성과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내 고집을 한번 내려놓고 순종해 보세요. 성령님의 안내를 따를 때 우리 삶에는 결코 길 잃어버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한테 오는 그 감각적인 사인,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요. 왜?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로 성령님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은 당연히 지금 우리 주변에 계시고 우리를 쫙 보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렵게 성령님 그러면서
어렵게 만들었던 60년대, 70년대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을 애매하게 만든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만 자랑할 주 안에서만 자랑해요.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둘, 셋.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밧줄이 몇 겹이에요,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세 겹의 밧줄로 얽히셔서 우리 인생을 한 줄도 아니고 세 줄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세 겹줄, 밧줄 안에서 든든한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러분들 신앙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잘나가지고 뭐 이렇게 바이블에 나왔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점이 무지하게 많았던 교회예요. 제일 큰 문제가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큰 한국 교회 가면은 꼭 100%, 99%도 아니에요. 100%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한국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갖다가 탓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는? 당파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 당파끼리 서로 헐뜯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똑같은 일들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가고 목회자 내쫓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연합하는 분이세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있죠. 오케스트라 여러 명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뭐 바이올린, 플리우, 트럼펫, 바리톤, 뭐 첼로 다 앉아가지고 각자의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악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악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앞에 서 계신 지휘자예요. 아니, 악보만 보고 그냥 연주하면 될 텐데 박자고 음정이고 다 악보 안에 있는데 왜 중요한 게 지휘자일까? 지휘자는 한 분이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분이에요. 나는 나만 컨트롤하지만 지휘자는 앉아있는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다 훑어보면서 지휘하는 거예요. 딱 한 초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의 손끝 하나를 놓치면요. 박자가 어긋나요. 악보대로 내 경험대로 나는 이 악보 다 외워. 그냥 눈 감고 그냥 막 자기 혼자 연주해봐요. 이거는 연주가 아니라 소음이 되는 거예요. 소음. 예민한 분들은 다 들려요. 저거 박자 틀렸네. 저거 좀 빨리 나갔네. 저거 왜 저렇게 치지? 다 알아요. 지휘자의 손끝에 의해서 연주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 완벽하고 거룩한 지휘자예요.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붙잡고 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사인을 줄 때는 그건 분명히 성령님이 주는 사인이에요. 이상한 아이가 아니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각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걸 붙드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생각과 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지휘자의 손끝 보듯이 성령님의 손끝을 다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게,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답답해요. 어떨 때는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믿어. 나 교회 다니는데 뭐. 난 찬송가 들어. 그러면서 그냥 생활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 내 지혜를 내려놓고 인생의 정말 완벽하고 위대한 지휘자 되시는 성령님의 그 사인, 주시는 사인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오케스트라에서 일어나는 그 불협화음, 각자 연주하던 그런 불협화음 같던 내 삶, 내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이 가장 아름답고 평안하고 연합돼 가지고 내 인생을 잘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약해지면 안 돼요. 건강해야 되는 목적.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목적은 명확해요. 나를 드러내고 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온 이 지구촌에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내가 건강해야지 그걸 하지 마.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고 성령 충만해야지 그 일을 하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지상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요?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의 복만 빌고 그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져가지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삶의 회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리라. 이전까지는 좋아요.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생활 곳곳에서, 내 몸에서, 내 언어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살겠다. 라고 결심,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it's okay. 과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당하는 질병, 물질 부족함, 결핍, 고통, 이런 거에 기죽으면 안 돼요. 기죽지 마세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도 내려놓으세요.
본문 3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신앙생활 대강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세요. 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한 분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혼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각적인 사인, 이런 거에 한번 철저히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겹줄 밧줄에 여러분의 건강, 미래, 모든 것을 그냥 그 세 겹줄 동아줄을 붙잡고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육체 질병 넉넉히 이겨내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면서 영육간에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무익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지혜와 내 건강을 자랑하던 모든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의 능력으로 세포마다 강건해지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흉흉한 소음 속에서도 영혼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만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새